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통 네트워크의 시대 또는 관계성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또는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제약이 되거나 또는 내 삶의 저주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해로운 관계들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지 간에 해로운 관계들이 형성되어지고 또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이 해로운 관계를 바른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2019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가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 네트워크 이것이 온전하게 작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사람은 나에게 사망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부활로 임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한 관계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사망이 임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나에게 부활이 임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에게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은 우리가 단적으로 대답을 하면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관계 이것은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관계이지만 그러나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리고 우리를 어떤 유혹으로 이끌어 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우리가 금묵자흑 군주자적 또 맹모삼천지교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그 환경의 영향을 차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생겨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가장 단편적으로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가정에 있으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는 부모들이 행동 하나하나를 자녀들은 보고 그대로 모방하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항상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쁜 세 가지 관계, 해로운 관계가 있는데 첫째는 부정적인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의 관계가 지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서 의존적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유혹적 관계는 다른 사람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이런 관계들은 좋은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정적인 관계는 대부분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금하는 관계고 또 사회적 통념을 어기는 그런 관계들이고 더더욱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관계 이것들은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는 것들, 즉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기반은 유교 문화권에서 우리 사회가 형성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것에 대한 소화 없이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 이건 역시도 부정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적 통념을 어기는 관계, 그것은 좋은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배적 관계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수평적이지 않고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 사람들은 항상 이 수직적 관계를 세우려고 해요. 저는 몇 차례 결혼 주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길을 잡아라. 이건 빌어먹을 소리예요. 아니 이런 말을 함부로 이렇게 전해주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가 누구에게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적 관계를 맺는 것은 바람직한 관계가 아니고요. 더더욱 계급적 관계, 오늘날 우리가 갑을 이거 절대로 이거는 좋은 관계가 아니고, 그리고 누구에게 내가 예속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이, 우리가 가끔 어떤 부인들은 남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건 역시도 좋은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해야 돼요. 유학생들 중에서 실패하는 유학생들이 뭐냐면요, 부인이 자기가 애가 아파도 어떻게 병원 데려갈지도 못해요. 그래서 꼭 병원 가면 애 병원 데리고 가야 되면 남편이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쫓아가서 애 병원 데리고 가야 돼요. 이렇게 한쪽으로 예속되어지면 안 돼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항상 질문하고 묻고 누구에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건 나쁜 관계예요. 갑자기 재앙이 닥쳐올 때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욱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은 성경에서는 바른 삶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요, 평등하게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는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사랑도 한쪽으로 예속돼 버려요. 그러니까 전에는 70년대, 80년대 남자 여자가 둘이 같이 유학을 갔으면 집안이 두 사람 다 학비를 대줄 환경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여자가 포기해요. 이거는 뭔가가 좋은 관계가 아닌 거예요. 요즘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사회가 그런 관계에서 지배적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평등에 의한 사랑의 관계여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요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랑을 빙자한 예속 지배 관계입니다. 이 관계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분명히 성경 안에서도 잘못된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혹적 관계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누구를 사귀는데 그 남자가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자 만나는 걸 그냥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누구 만나서 그러고 날마다 그냥 사람을 아주 그냥 쥐잡듯이 잡아요. 이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관계를 깨트리는, 파괴하는 관계, 이게 유혹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정상적인 관계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정적 관계들인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정적이든 지배적이든 유혹적이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이거 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누구에게 이만큼 기대고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요,
믿음에도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해로운 관계들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실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첫째는 경계를 명확하게 하라. 또 하나는 해로운 관계는 끊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관계가 잘 좋지 않은 관계인 줄 알면서도 차일 피라고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그 중에서 23절에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기준을 명확하게 긋는 거예요. 제자예요, 지금 이게. 남도 아니에요. 늘 따라다니던 제자에게 선을 분명,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해. 내가 누구와 관계하는데요, 그 사람이 항상 나를 넘어지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그건 끊어내야 되는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거 잘못된 줄은 알지만 어떻게 했으면, 뭘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경계선을 하고 끊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잘라낼 걸 잘라내지 못하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사이에 점점 우리는 더 예속되어지거나 나쁜 관계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래 베드로 너 그렇게 생각하냐? 그럼 내가 한번 재고해보지. 아마 그러면 예수님도 뭐 그럴 리도 없겠습니다만 육신적인 생각을 다 하셨을 거예요. 나사렛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어머니도 이제는 많이 늙었을 텐데 이제 누가 돌보지? 뭐 나중에 요한한테 어머니를 부탁하는 정도니까 걱정도 되고, 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이 주시는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딱 두 가지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첫째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냐,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이냐 안 하는 자이냐라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여기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면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상대가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다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계속 데리고 다니면 나한테 도움될 것 같지? 아니에요. 날 가서 저주해요. 그러다 그가 다시 돌아온 건 뭐예요?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제서야 그 관계가 예수님의 제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걸 명확하게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영적으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나쁜 영향을 주고받음에도 무감각한 거예요.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셨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 나를 넘어지게 하고, 이건 두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좋은 관계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안 돼요. 나를 넘어지게는 안 하는데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이것도 큰 문제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이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확실한 경계선을 긋는 모습.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그리고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이게 경계가 분명하니까요. 아마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이 예수의 말씀들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 그러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 모습을 쫙 파노라마 같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여기서부터 생기는 문제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그걸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육신으로 좋아하면 그 사람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보면 여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 평생이 뭐냐? 남편 뒷바라지하고 또 그 다음에 아이 뒷바라지 하다가 내 인생은 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왜 본인이 이 선을 안 걷어요? 내가 당신하고 만나 사는데 내 인생을 넘어지게 하네. 이거에 대해서 아무 근도 안 거요. 그리고 다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와서는 딴소리예요. 난 내 인생이 어디 있어? 내 인생 책임져 줘? 선을 그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한 삶, 서로를 세워주는 삶으로 그런 관계로 발전해야 되고 서로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관계가 되기를 우리가 명확하게 선을 긋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면요 나중에 서로가 원망하는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말을 분명하게 하셨고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이게 왜 화가 났는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는지 이유도 몰라요. 우리는 괜찮다 그러고 뒤에 가서 딴소리해요. 뒤에 가서 앞에서는 괜찮아요 어머니 뭐 그러고는 집에 가서 친정집 가서 죽겠다 그래요.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힘들어요. 그래야 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고는 저기 친정집에 가서 엄마 나 죽겠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분명하게 선을 그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야 서로의 믿음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로운 관계일 때 그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해로운 관계가 되어졌을 때 두 번째 방식은요, 끊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팔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부인이 얼마나 유혹을 했어요. 그때 외국에서 왔고 마음도 울적하고 쓸쓸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주인마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야 내가 여기서 기대가지고 한번 살아볼까 그랬더라면 요셉의 인생은 끝장났죠. 그런데 그가 그 관계를 명확하게 끊을 관계는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도 결국은 요셉을 옥에 가두긴 하지만 그가 정직했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모함도 받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런 상황으로 가기 전에 끊어야 될 관계는 명확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끊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멍에를 어떻게 함께 매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게 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어찌 조화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성경은요, 우리가 신명기로 가게 되면 더 명확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여러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도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 관계를 맺거나 어떤 관계를 맺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유혹적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관계는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나 또는 느헤미야에 보면 결혼한 사람, 이방여인하고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고 사는데 와가지고 야 이혼해 갈라서 아주 잔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잔인하다고만 볼 것이 아닌 것이 뭐냐면 결국은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면 그 관계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그 관계를 끊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 앞에 두고두고 이게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창피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관계는 끊어야 되죠. 정신이 나갔잖아요. 아니 왜 남의 집 아내를 갖다가 넘버가지고 그런 일을 만들어서 사단이 나게 만들고 결국은 솔로몬에게 왕이 넘어가는 것 같지만 솔로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라가 둘로 쫙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해로운 관계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게 온전치 않은 관계가 되어졌을 때는 선을 분명하게 긋고 끊어야 될 관계는 우리가 명확하게 차단하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지켜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해로운 관계인 줄 알면서도 지속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육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내가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내게 심각한 말인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육신의 즐거운 거, 기쁜 거, 내가 지금 당장 행복한 거 이것만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어떤 결단력도 내리지 못하니 결국은 그 사람의 영혼이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 어쩌다 보면 되겠지. 여러분,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어쩌다 보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새로운 삶의 출발을 시도할 때 우리가 그 영혼을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주변과의 관계를 바르게 우리가 설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는요, 서로가 축복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사람들 사이에서 축복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축복하는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하나 있어요. 룻기. 보아스가
나오미가 룻, 세 사람은 서로가 축복하는 관계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하는 관계이지, 우리가 누구에게 지배적이고 누구에게 예속되고 누구를 유혹하고 그런 해로운 관계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나에게 해로운 관계인가 아니면 내 삶에 유익한 관계인가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해로운 관계일 때 우리는 그 관계를 단절할 줄 아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관계가 내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이 관계가 아무리 봐도 나에게 좋은 관계가 아니고요, 내게 좋은 영향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께 여쭤보기라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관계 저는 못하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 부탁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정리정돈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믿음을, 서로의 꿈을 세워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